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나 찬양해 위대하신 주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한 번 더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나의 만족함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모든 것 아버지 그 모든 것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중에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하고 아버지하고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며 아버지 그 모든 일을 속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일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만족한 대로 아버지가 주신 앞에 아버지 하나님을 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 없이 아버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목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높여주고 하나님 앞에 함께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주여 내려오게 아버지 믿음으로 나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위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만물 다스리시는 모든 만물 다스리시는 예수는 주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신 예수는 주 영원히 우리와 거하시는 예수는 주 그 이름 부를 때 능력 주시는 예수는 주의 능력을 주의 능력 보이소서 주의 능력 보이소서 오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모든 만물 다스리시는 모든 만물 다스리시는 예수는 주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신 예수는 주 영원히 우리와 거하시는 예수는 주 그 이름 부를 때 능력 주시는 예수는 주 주의 능력을 주의 능력 보이소서 주의 능력 보이소서 오 하나님 열방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예수는 주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 예수는 주 십자가 바라볼 때 만족 주는 예수
온전한 마음으로 주의 능력을 보이소서. 주의 능력 이 시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우리의 삶 통해 주의 능력 보이 이 예배 가운데 주의 능력을 보이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삶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기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패배한 자의 삶이 아니라 승리자의 삶으로 주의 능력을 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을 우리의 삶터 위에 보여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지가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 우리의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보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아버지 믿음으로 걷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주의 능력을 보며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값진 마음으로 아버지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아버지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터에 우리의 삶을 승리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34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맛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맛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송명희 시인이 쓴 가사에 이렇게 곡을 붙인 곡인데 정말 장애를 갖고 있는 시인이 내 삶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비록 나에게 장애를 주셨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귀한 샬롬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여러분들 이 찬양을 통하여서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미국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끈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대통령이라 이렇게 별칭을 받을 정도로 믿음이 좋은 분이라 보니까 그에 대한 예화가 많이 있는데 우리들이 잘 아는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두 번씩은 다 들어보신 예화다 생각이 드는데 어떤 거냐면 남북 전쟁이 한창일 때 북군이 이기지를 못합니다. 남군하고 전쟁을 하면 이겨야 되는데 연전 연패를 기록하다가 처음으로 북부군이 승리를 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기뻐가지고 그 부대 치하로 내려가니까 거기서 이제 승리를 한 장군이 얘기하는 겁니다. 대통령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편 되어주셔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또 다른 버전이 있습니다. 그 버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링컨 대통령이 남부군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우리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누구 편을 쓰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을 쓸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분입니까? 고상한 신앙인, 수준 높은 신앙인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허물이 많고 죄 많은 사람 편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곤란하신 거죠. 그래서 링컨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렇게 수준 높은 사람의 편만 들어주실까? 성경을 보면은 그렇지는 않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편 118편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리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셔가지고 나의 원수 갚아주는 것,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시편 56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아나이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고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고상하게 기도하려면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명하셨으니까 원수 갚는 거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인 걸 믿겠다. 이렇게 고백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원수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원수가 망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편 되셨다.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편을 보면서 링컨처럼 고상한 믿음 생활, 수준 높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가지만 링컨 같지 못한 그냥 보통의 우리들은 그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믿음 생활 잘 하십니까? 보통의 우리들은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렸지만 집에 가기 위해서 운전하고 가다가 깜빡이 안 틀고 갑자기 차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찬양하는 입에서 뭐가 나갑니까? 이 XS가 나가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고상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상한 사람만 축복해 주시느냐?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물 많고 죄 지은 사람도 하나님이 편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에 힘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아니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만 축복해 주면 뭐 우리 같은 사람 복 받을 일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게 아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0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4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성경에 이렇게 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그런데 이것을 표준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편들어 싸우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주께서 편들어 주실 때 이렇게 삼은 겁니다. 주님은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축복해 주시지만 그들만 축복해 주는 게 아니라 부족한 사람도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호수아와 그의 이스라엘 군대를 복내려 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편들어 주셔서 적군을 물리치는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편들어 주실 때 그들은 부족한 게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에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가 광야 40년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아모리 족속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도시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 가가지고 항복을 하는 겁니다. 화친을 맺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없애야 된다. 왜냐하면 거기는 우상 숭배가 많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주게 되면 너희들이 또 우상에 빠질 수가 있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없애야 된다.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라합과 그의 식구들을 제외하고는 다 멸절시킵니다. 기브온 사람들도 이 얘기를 알아가지고 여호수아에게 화친을 청할 때 여호수아를 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이 아니고 먼 데서 온 사람들입니다. 장군님이여 이걸 보십시오. 우리가 먹던 빵이 곰팡이가 다 슬었습니다. 오래돼서 곰팡이가 슬었고 우리가 마시는 물, 이 가죽 부대가 다 헤어졌습니다. 더 나가서 우리의 옷도 다 망가졌고 신발도 다 망가졌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데 온 게 아니라 멀리 온 사람들이니까 우리와 화친 조약을 맺어서 우리를 죽이지 말아 주옵소서. 이 말에 여호수아와 그의 족장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갖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평화 조약을 맺었는데 문제는 3일 지나고 나니까 들통나버린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여쭙지 아니하고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은 죄를 범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여호수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게 되니까 같은 아모리 족속 다른 성 왕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같은 민족이면 우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해야지 너네 살겠다고 항복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너네들은 배반자다 해서 아모리 5도시의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치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에서는 급하게 여호수아에게 SOS를 청합니다. 우리 공격당하니 당신이 막아달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제 아모리 5왕들과 전쟁하는 내용입니다. 한 도시를 점령하는 것도 어려운데 5도시가 힘을 모아서 싸우자고 나오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여호수아에게 편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가능하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하고 부모님하고 상의 한마디 하지 않고 일 다 저질러 놓고 와가지고 살려주옵소서 이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 도와주겠습니까? 보통의 부모님들은
야, 네가 나하고 상의 한마디 않고 일 다 저질렀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왜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하나님께 여쭈지 아니하고 멋대로 다 했는데 전쟁에 맞닥뜨릴 때 여호수아를 버리지 아니하고 여호수아 편들어 주셨다. 여러분, 이게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그냥 잘합니다. 하지만 허물 많고 힘없고 나약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한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제대로 못해도,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 편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리고 왜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면 상상하지 못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실 때 우리가 받는 축복을 생각하시고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편들어 주실 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 이 시간 짧게 살펴보고 여러분들 삶 속에 주님이 편들어 주셔서 세상을 이기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편들어 주실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임하게 됩니까? 첫째로, 주께서 편들어 주시면 해와 달이 머무는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0장 12절과 13절 상반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셨는데 어떤 기도를 응답해 주셨냐? 아무리 5 왕들과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 군대가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이겨야 되는데 날이 지는 겁니다. 여러분, 깜깜하면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패하는 쪽은 날이 지면은 복음인데 이기는 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기는 쪽은 해가 져버리면은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다시 날이 새고 나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예측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하나님, 지금 우리가 간신히 5 도시 왕들이 모여가지고 강력한 군대를 이끈 그 군대를 이기는 이런 기선을 제압했는데 하나님, 여기서 전쟁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은 어떻게 될지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해를 지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지지 않게 해달라 기도하면은 해가 지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없으세요. 아니,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해가 머물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이 정상이 아니다. 아니, 해가 머물려면 지구가 자전을 멈춰야 됩니다.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도는 자전 멈추는 게 있었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걸 믿냐? 너무나 무식하다, 너무나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구가 해가 멈추려면 자전이 멈춰야 되는데 지구가 자전이 멈추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구가 돌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구가 돌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지구가 지금 돌면서 바람도 같이 움직이는데 지구가 쓰니까
역방향으로 바람이 엄청 세게 불 거다. 자기들 계산으로는 음속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바람이 불 거라는 거예요. 그런 속도로 부르면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 다 무너질 거라는 것입니다. 지구가 자전이 멈추면 지구는 멸망할 거다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과학이 뛰어난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벌벌 떨고 있습니까? 세상을 과학적으로 산다고 하는 이런 과학자들, 인간이란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과학 위에 있는 줄 믿습니다. 과학을 넘어서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역사를 일으키실 때 세상 사람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제자들조차도 어떻게 5,000명을 먹입니까? 이거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 돈도 필요하고, 돈만 갖고 됩니까? 5,000명 먹이려면 음식점이 얼마나 많아야 됩니까?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먹이려고 하는데 이거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얼마나 계산적이고 이론적입니까? 과학적이죠. 그런데 주님이 기도하시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과학을 넘어서는 축복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편들어 주셔서 응답해 주시는데 해가 지지 않았다. 이러한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의 계산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계산해 보는데 계산이 안 나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데 더 삶이 어려워집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좌절하는 겁니다.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편들어 주시기만 하면 그러면 태양이 지지 않는다. 상상할 수 없는 이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 성경이 약속해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내 편 되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편들어 주시면 책에 기록되는 은혜도 허락해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3절 하반절을 보면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기록됐냐면 여호수아가 전쟁했던 이때 해가 지지 않았던 사건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책에 기록되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기록이 남는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기록에 남는다는 것은 과학적인 사고를 넘어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조도 중앙교회 우리 이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예배 참석해 주셨는데 우리 이경만 목사님이 오신 까닭은 우리 교회가 지금 조도 선교를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해외 선교는 다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가지 못하고 재정만 후원했습니다. 그런데 조도는 국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문할 수가 있어서 오늘 목사님 모시고 저녁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또 조도의 상황도 드려볼 거면서 우리 목사님 초청했습니다. 오늘 4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저녁 예배 꼭 나오셔가지고 우리 목사님 말씀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조도가 어디에 있냐면 목포에서부터 더 내려가서 진도 거쳐가지고 배 타고 들어가야지 조도가 나옵니다. 지금은 목포에서 진도가 다리가 놓여져가지고 거의 육지 같아요. 그래서 진도까지 그냥 자동차로 쫙 내려가고
이제 진도항에서 배 타고 저희가 조도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목포하고 진도 사이의 바다, 그 바다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을 한 장소입니다. 거북선 12척을 가지고 왜군 10배가 넘는 수많은 외선들을 격침시켰던 이 명랑해전. 그래서 세계 해전 역사상 드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승리를 한 곳이 이 명랑해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랑해전이 일어난 것을 인정하십니까? 이거는 아멘까지는 필요 없고요. 명랑해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알고 있습니까?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옛날 책들 보면은 이러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쓴 난중일기에도 나와 있고요. 우리나라 역사책에 그 해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다못해 일본에서도 명랑해전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하면은 진다. 이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기려면 잘해야 된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일본 배 무너뜨리는 거 보셨습니까? 못 봤어요. 단지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 보고서 맞네, 그리고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사실 이 역사라는 것은요,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과학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과학적인 방법은 어제 내가 어떠한 실험을 해도 결과가 나온 거가 오늘 실험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고, 미래, 내일 실험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지만 과학적인 사실로 인정하는 겁니다. 일회성인 것은 과학적으로 진위를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역사처럼 명랑해전, 역사상 딱 한 번 일어난 해전입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과학적으로는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책에 기록된 것을 보고 우리가 이것이 있었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군대와 아모리 군대가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태양을 머물게 했다. 이것이 책에 기록되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축복을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들어 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책에 기록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이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이 내 편만 되어주신다라면 내 삶은 책에 기록되는 위대한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기쁘고 축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귀한 예배를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편들어 주시기만 하면 나는 책에 남는 그러한 은혜의 체험자가 될 거다 확신하시고, 오늘도 하나님만을 신뢰하셔서 이 같은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께서 편들어 주시면 전무후무하게 일어납니다.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것을 한자 표현으로 하면은 전무후무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니까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신문을 보니까 011 쓰시는 분들, 017 쓰시는 분들 이제는 통신사가 서비스를 안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2G 폰 시대가 훨씬 지나가도 지금 5G 시대인데, 그 2G 서비스를 하려니까 통신 요금 받는 것보다 서비스
해주는 비용이 더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신사가 손해가 되니까 이제는 011 쓰지 말아라. 아예 011로 전화 걸면 통화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017, 011 쓰는 분들이 그냥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나는 이 번호 갖고 평생 쓰는데 사람들이 이 번호만 알고 있는데 왜 이거 못 쓰게 하냐? 이렇게 불만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2G에서 3G로 가면서 많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2G에서 3G 갈 때 그게 어떠한 변화냐면은 스마트폰이 나온 거예요. 그 전까지 우리가 폴더폰 쓰다가 3G로 가면서 2G에서 3G 가면서 스마트폰이 나왔습니다. 삼성에서도 스마트폰 만들었어요. 처음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옴니아폰이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별명으로 전지전능폰이라. 별명을 그렇게 줬어요. 자기들이 폴더에서 스마트폰 가면서 굉장히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리라 생각하고 전지전능폰이라. 그렇게 별명을 붙이는 보고 기분이 좀 안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지 무슨 뭐 핸드폰이 전지전능하겠나. 이름을 잘못 붙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옴니아폰은 전지전능은커녕 통화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욕만 먹은 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아이폰이라는 거. 아마 우리 젊은 분들은 아이폰들 많이 쓸 거예요. 어르신들은 아이폰 잘 못 씁니다. 그냥 삼성이나 뭐 이런 거 안드로이드 폰 쓰는데 젊은이들은 아이폰을 많이 써요. 그런데 그 아이폰을 처음 써본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한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에 납니다. 그 3GS로 바뀌면서 아이폰을 써본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이폰을 써보니까 신세계가 열립니다. 그 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정말 세상은 2G하고 3G로 바뀌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표현합니다. 전무후무한 일이 생겼다. 전에도 없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거는 안 생길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편들어 주시기만 하면 나의 인생은 전무후무한 인생이 될 것이다. 세상이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로만 꽉 차는 축복의 삶이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루하루를 사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코로나19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오늘 눈 뜨면 내 회사가 부도나지는 않을까? 그게 염려거리입니다. 건강 때문에 염려하시는 분들, 여러분 건강이 안 좋아서 운동하고 조심하면은 좀 건강이 좋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안 좋아져요.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건강이 더 나빠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좌절을 한다는 거예요. 가정, 행복한 가정, 사랑 넘치는 가정 되기 위하여서 정말 아내 되시는 분들이 행복한 가정 만들려고 참아주는데 남편이 변합니까? 남편이 내 편 되지 않고 아내 편 되지 아니하고 이런 그대로 남의 편이에요. 우리가 기도해도 안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편들어 주시기만 하면,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실 때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위대한 사람, 경건한 사람만 편들어 주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사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편들어 주시는 분이라 성경이 약속해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 가지고 세상 좌절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셔서 나의 인생 속에 전무후무한 역사만을 내려주시는 축복이 임한다.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셔서 오늘도 세상 이기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무더운 여름으로 성큼 다가온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여 귀한 예배를 성전에서 또는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무더위를 식히는 여름 냉수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아무리 부족하고 흠이 많아도 우리 주님께서 편들어 주신다 약속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편들어 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 해와 달이 멈추지 아니하는 이적을 내려주시고 책에 기록되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전무후무한 놀라운 은혜만을 내려주셔서 세상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향유를 붓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항상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며 눈물로 기도하여서 평안한 삶, 주님께 헌신의 삶을 사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라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힘입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정성을 다한 11주 예물과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리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름 장마처럼 풍성하게 넘치도록 내리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하늘 양식을 통해 세상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바라기는 그들에게도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리는 축복 허락하여 주어서 이 세상 넉넉한 삶을 사는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는 앞서 소개해드린 이경만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나오셔서 우리 조도의 상황과 또 은혜도 같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건축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교회 성전 부지에 타워 크레인 설치한 거 보면서 7층 가서 보시면 보입니다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타워 크레인 좀 보셨습니까? 네, 못 보신 분들은 오늘 가서 보시면은 타워 크레인이 또 있어가지고 어떤 게 우리 건지 모를 겁니다. 2구역 아파트 짓는 2구역에서도 이번 주에 타워 크레인을 세워놨습니다. 그래갖고 어떤 게 우리 건가 저도 처음에 조금 혼란스러웠는데 뒤쪽에 있는 게 우리 교회 타워 크레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성전 건축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실 것은 6월 말까지 지하 3층 바닥 작업을 완료할 예정인데 이때까지 장마가 조금 올라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지하 3층 콘크리트 타설이 끝나야지만 장마철에 우리가 비를 한 곳으로 조금 모을 수가 있어서 이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장마가 예년보다 빨리 왔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니까 지금 서울을 못 오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남부지방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일기예보 보니까 목요일 날은 온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기도해 주셔서 목요일보다 그 다음 주 화요일쯤에 우리가 콘크리트 타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는 장마가 온대요. 여러분 기도하셔서 이틀만 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제가 오늘 열심히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해도 멈췄다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비구름이 한 이틀은 분명히 안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성전 건축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도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코로나19로 저희가 축소해서 진행합니다. 외부로 나가지 않고 교회에서 진행하니까 여러분들 주보 참고해 주셔서 자녀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 1부, 2부 연합으로 주관해서 토요 찬양 집회 팔로워즈 워십이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 이곳에서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방역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 올라오실 때 체온 체크해 주시고 또 예배당에서는 바코드로 출석 체크해 주시고 혹시라도 처음 나오신 분들은 바코드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출석표에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녁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재직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고 셋째 주 여전도 연례회와 셋째 주 남성교 연례회가 이 예배 끝나고 정한 장소에서 모이고 기간장 예배에는 재직회 관계로 다음 주일 저녁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편 들어 주실 때에 전무후무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어렵고 직장 다니는 일도 마음이 불편하고 많은 일들이 어렵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할 때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새로운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힘겹게 싸워가며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이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자 사는 그 삶이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삶보다 더 아버지 많은 일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하고 선택해야 하는데 하나님 그것이 절대로 내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아버지 놀라운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이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의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소망으로 서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품은 모든 꿈들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꺾이우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일들을 통해서 공부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일을 통해서 아버지 또 직업을 갖고 또 직장에 취직해서 아버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또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또한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 나의 삶이 아버지 결코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고 아버지의 온전히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걷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귀한 젊은 세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삶에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그 모든 비전을 가지고 걸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그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청년의 시기는 참으로 불완전한 시기입니다. 청년의 시기는 참으로 유혹이 많은 시기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청년들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세상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꿈을 가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을 이루는 자 요셉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현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 편만 되어 주신다라면 놀라운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날 것이다. 확신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내 편 되어 주심을 확신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